제목을 두 번 주먹쥐고 크게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뜻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미우면 사랑하지 않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죄를 지게 만드는 그 마귀는 지옥불에 팍 집어넣는 그 형벌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인간을 죄짓게 만든 마귀는 지옥불에 넣는 일 첫째와, 그 마귀한테 쏘가서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마귀 종뒤에 끌려가다가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가게 하고, 나중에는 이 우주를 큰 불로 꽝 태우고서 이제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리고 모든 역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책이냐라고 물은다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뭔 책이 이렇게 글씨가 많냐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얘기인데, 그 영생이 왜 필요하냐?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마귀 따라가다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다가 또 죽으면은 마귀와 귀신을 예비해 놓은 지옥불에 또 갇혀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영영한 불에서 인간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의 이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살려내셔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한 내용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 것이로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영생에 대해서 쓴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할 인간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 베풀어 드디어 예수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 와서 영생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을까? 잘 이해하세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계의 법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한테 침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참 거룩한 영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벗어나고 마귀한테 끌려서 이제 마귀 따라가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그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살려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놨어도 예수 앞에 와서 그 구원받는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왜 어려우냐? 마귀가 우리가 그 동아줄을 움켜쥐고 서로 줄다리 겨듯이 아주 예수 못 믿도록 꼭 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거 정말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왜 어려우냐? 마귀가 인류의 영을 쥐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영혼의 영에다가니 그 예수를 믿는 그 지식, 그것을 못 믿도록 혼미케 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미케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광채가 인간 영혼에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나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우기지만은 그 우김이 어디서 그렇게 온 우김이 이거 고집이냐? 그게 다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게 감사한 게 세상에서 우리가 큰 무슨 부귀와 영화를 움켜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이 천국과 지옥의 이 숙제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거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정말 인간에게 최고의 기적 같은 일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간이 그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은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인류가 사는 것도 74억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는 약 20%의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그의 에너지가 다 소갈되어서 영혼을 못 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을 때에 그 인격을 주셨어요. 지, 아는 거, 정, 느끼는 거, 의, 결단하는 거. 이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어요. 아주 이건 짐승도 없는 거예요. 사람만 고귀한 인격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서 양말 신는 것도 여러분이 뭐 골라 신었겠죠. 조금 찬바람 부니까 여름 양말 집어넣고 두꺼운 거 신었던지, 또 아니면 넥타이라도 남자분들은 색깔 뭐 택했을 것이고, 옷 색깔도 이렇게 옷장에서 몇 가까이서 이렇게 대보고 하듯이, 왜 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 마귀가 쥐고 있고 또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마귀가 딱 쥐고서 믿지 마 하고 잡으면은 별 얘기 다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나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나, 내가 아는 친구는 예수 믿어도 나보다 죄를 더 짓하더나. 왜 보면 또 그런 것만 봐봐. 얼마나 예수 믿고 잘 믿고 의롭고 쓰임받고 복받고 머리 뒤에서 참 만민에게 사랑받는 분이 많은데 왜 그걸 못 보시고 꼭 그런 분을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의지가 말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겸손한 거 참 복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책이냐?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짓고 망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리셔서 영생을 얻어서 천당에 만드는 이야기로서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영생을 누가 주느냐? 이는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다 이것을 이제 66권을 모아서 쭉 잡아서 피가 뚝 한 방울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핏방울을 글 쓰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경 전체에 한 절로 끄집어내란다면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은, 나는 그래도 인격이고 죄 짓고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요? 난 못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니까, 주님,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시는 않겠다고 뒤를 쫙 자르고서 진실로 주님 앞에 와서 자복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뒤를 깨끗이 서해가 동까지 멀듯이 바다가 깊음같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믿음 없는 것만큼 넘어지죠? 그건 좋은 하나의 자기의 신앙생활의 경험 삼아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진군해 가는 발판이 돼야 되고, 막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서 맨날 죄의식 느끼고,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죄진 사람이야, 내가 기도한다 응답 받았어,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항상 사람을 참소합니다. 평강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죽죠. 무슨 죄를 써도 살려고 생명의 애착만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은 무슨 죄든지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 얻게 되어서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확보하고 다시는 막연대 뺏기지 말고 계속 영혼의 이 은혜를 지켜서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과 북한은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하다 잠시 쉬는 것뿐이에요. 육신의 전쟁도 무섭지만은 그 육신은 60만 죽으면 그만이지만 영의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계속 전투 중이에요. 지면은 지옥 가고 이기면 천당 가는 거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꼭 움켜쥐고 예수 안에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날 육체는 땅에다 묻어놓고 내 영혼이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이 거룩한 복은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에 대적해서 물리치고서 너는 이기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양심에 활 맞아서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딱 끝이라면 왜 믿다가 타락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은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도록 깨어 경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 지키고 그날의 최후의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만나는 그날이 중요한 날이요. 그날이 없다면 나는 지옥 간 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아담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심판의 대상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냐? 히브리서 9장에 절대로 죽으면 끝이냐라고 엄밀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삶과 조심, 삶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 죽는 거는 누구든지 이건 부정 못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요? 아이고, 아버지도 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누가 돌아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당신 차례 이제는. 우리도 어느 날 소리 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잘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과 내가 죽는 날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만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네 영혼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홀대하고 예수를 경홀히 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이야 없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의 지옥 가는 심판 앞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영원히 비명지르면서 나올 수 없는 불못 속에 산다니, 이런 곳에는 가면 안 되죠. 심판 앞에서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심판에서 지옥분해에서 건져내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에요. 내가 누차 말씀해서 인간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부정모혈, 인간 사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인간이고 그는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으로서는 안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린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여인 배만 빌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를 봤더니 죄가 없고 그에게는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매맞으면서 이루어오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이고, 그가 하신 일이고, 진리는 그가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진리십니다. 그는 입으로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는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구원시키는 아주 유일하신 구원주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지옥 갈 영혼을 살릴 분이 없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정말이십니까? 어떤 분은 한 달은 교회 다니고, 한 달은 또 저 절간 가서 또 다니시고, 또 한 달은 또 저기 또 2만이한테 갔다 오고, 또 전 바빠요. 왜요? 갈 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바쁘셔요? 저는요 다 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는 분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WCC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서도 WCC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잡신과 껴있습니까? WCC란 말은 세계의 종교 하나운동이란 말이에요. 뭐 다 와요. 거기 스님도 오시고 뭐도 오고 다 와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일이죠. 절대로 이것은 죄 짓는 일이고, 이걸 회개하려면 영혼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치 못한다고 나는 절대 믿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그가 창조주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잡신하고 어울리게 만드니. 세계 하나운동은 유엔이옵니다. 그러나 종교 하나운동은 가톨릭이 오는 거예요. 그 WCC는 가톨릭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확실히 알고 내 믿음을 조금 더 요지부동하게끔 지켜야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이 죄가 없어서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그 아들의 죄에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죽음만이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종교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어느 날 죽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은 아직도 안 죽으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근데 우리가, 저 여러분이 아는 바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었어. 누가? 우리 예수님이. 왜? 죽음 때문에.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은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가 잠깐,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영의 존재지. 그러나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움직이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받는 거예요. 걸어도 가셔야 되고 배 타야 되고. 천사들은 그냥 푹 다니지만은 약간은 잠시 동안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약간 못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잠시만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의 아들 예수도 죽지 않은 걸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죽으신 것은 왜 죽음을 맛봤을까? 죽지 않는 분이 인류의 정령 죽이라는 그 죄값을 그가 짊어지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죽음을 맛보셨는데, 왜 죽음을 잠시 맛보셨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의만이 인간은 사는 의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리는 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죽으신 그 의만이 우리를 살리신 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만든 공의.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 앞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 공의 앞에 들어온 사람만이 심판날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행실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그 구원의 의만이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요. 21절에 한번 또박또박 읽어내려 하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주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아주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에 잡혀서 많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받듯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일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뭐 죽은 자 살리죠, 병 고치죠, 귀신 내쫓죠. 그러니까 그들은 드디어 저분이 이 로마라 사람을 내쫓고 나라의 임금으로 회복될 뿐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아니 하신다는 말씀이 난 이제 뭐 고난 많이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서 간했다는 말은 애절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빈말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그 소리요. 그런 식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불안하게. 지금 이 로마 사람을 내쫓을 분은 주님뿐인데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시오? 그 불안한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결코 우리가 지킬 텐데요, 주님 누구도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주님 가디하면서 보디가디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딱 말을 절단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로 인해서 영생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대.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험한 십자가에서 매달리십니다.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던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 이렇게 심령의 소리를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스럽다. 죽게 되었다. 나랑 가서 기도하자. 그러시고는 돌 던질 만큼 따로 거기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아프니까, 고통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3번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를 주님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마에 땀방울이 살이 벗으면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 흘리면서 애처롭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날 천사가 도움으로 힘 얻어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당하 죽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통해서 인류가 살 길을 열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 죄 없는 분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죄는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은 죄를 우습게 알죠. 이런 게 죄냐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그렇게 옹졸하게 믿지 말라고, 서글서글하게 믿으라고, 융통을 가지라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융통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청년들에게 맞는 예배를 보여야 한다고, 젊은이에게 맞는 예배 보여야 한다고, 이런 말 내가 몇 번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아닙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빠지는 거 거기다 맞춰가? 그러면 청년도 죽고 다 지옥 갑니다. 젊은 사람들 예배는 이런 예배 한다고?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내가 가르쳤어요. 우리가 천당 가려면은 내 생각, 세상의 풍습, 유행 다 접어두고 성경으로 닮아와야 돼요. 어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의 말씀에 끌려갑니까? 젊은 사람들의 부르는 예배가 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맞게 예배보고, 청년들 맞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무학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우리 큰빛교회는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느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성경에 기초된 지식을 키우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 듣고 저기서 이거 듣고 혼미해서 뭐가 뭔지 모르지 말고 하나하나 벽돌 쌓고 벽돌 쌓고 벽돌 쌓아서 집을 만들듯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가르치는 설교를 잘 듣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의 품에 안겨서 죄를 사함받고 그가 주시는 성령을 인침받고 그의 일의 일꾼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야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인류는 절망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님이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다 이거야. 왜 피 흘리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고는 인류가 살 길이 없다. 구약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백성이 사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이 죄를 지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할 때에 개인이 살듯이 양이 대신 죄를 짊어 죽듯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 어린 양 예수가 인류의 죄를 깎고 안고서 십자가 죽으신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경계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내팽이치고 예수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는 아주 피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인간은 자기 의를 내세워. 착한 일 많이 하면 존대갑니다. 구제하면 존대갑니다. 그러고 나눠주세요, 먹여주세요, 존대갑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인간들에게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내 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의로 죄에서는 해방되지 못해요. 불교는 고동 종교죠. 불교가 사회학으로서는 나쁜 건 아니야. 어디 불교나 사람 때려 죽여라, 돈 다 아주 뺏어버려라 합니까? 그들도 다 말해요.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다 좋은 일만 이라. 하지만 자기 의로서는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만이 우리 죄는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 자기 의를 세웁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공통적인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거 몰라주냐고, 그런 단어가 없는 교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주가 날 써주셨다고, 항상 주님이 날 써주신 것이 감사하지,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인간? 자기가 무슨 의가 있어? 아담 이후에 다 죄짓고 마귀 종이 되었고 1초앞도 모르고 살고 죽으면 지옥과 심판이 지금 칼날이 시퍼렇게 버티고 있는데 무슨 의가 있다고요? 죄인 중에. 아니요. 그 뒤에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려고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마침냈다는 거예요. 율법 밑에서 인간은 주인받는 죄인임을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법 없으면 죄인도 없겠지요. 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망했다 할 때에 예수가 그래 너희 모든 율법에 정죄된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의 의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율법으로 자유했다느니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반드시 거듭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요. 이걸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미요. 성령 오시면 밝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부활하신 모습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의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신 분, 이만이 의다. 그가 예수요.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메토가 부활했습니까? 의에 대하면 주 예수께서 내가 부활해서 이제 나는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곧 의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하시는 의롭게 만드시는 의가 되시니 예수를 꼭 내 구주를 믿으시고 죄 사함 받으시고 깨끗한 영혼에 다시 인을 지시는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24절로 다시 올라가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뭐가 십자가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구원의 십자가고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목에다 메고 다니지만은 원래 주님의 뜻은 너의 어깨에다 십자가를 메라. 그게 뭐냐? 내가 죽어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너에게는 사명으로 어깨를 짊어져라. 나는 죽을 때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너는 이제는 네 십자가를 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천지만방에 증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저는 제 삶을 제가 많이 조정하고 있어요. 제가 집회 나가는 거 외에는 밖에 안 다닙니다.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구두 신는 날이 별로 없어요. 나는 집회 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교회 안에서 기도, 거의 교회 안에서 성경 보는 시간으로 나는 지금 나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더 큰 그릇으로 대함량으로 날 만들어 가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볼수록 과거에도 깨닫지만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점점 현명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성경은 지금 단 한 가지뿐이다.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그 아들로 구원받게 만든 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 성령 받으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구나. 성경을 봐보세요. 어떤 구절구절에 예수 죽으심과 또 성령 오신 것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된 것 왜 어떤 일이 더 성경에 바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가?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왜 딴 쪽으로 흥미를 가지고 빗나가고 방향 잘못 잡은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마귀역사인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들이 와서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진행하는데 그걸 뭘 진행하여? 영생을 주시는 일에 성령은 진행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이 없을까요? 벌써 신학교에서 배운 또 복음이 아닌 것을 들은 자에게 잘못 배워서 의식구조가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국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것으로 뭉쳐서 모여서 하는 것을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냐 착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 좋아한 거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너도 지고 십자가 지고 그 사명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시시하게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금방 그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고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예배 금방 끝나서. 왜? 우리 목사님 소리가 길어. 좋겠다. 기도 뭐 10분도 안에 끝났어. 땡. 이제는 너 좋겠다. 기도 금방 끝나서. 왜? 우리 교회는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징글징글 맞이하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신앙생활 포기한 분들이지. 성경은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길어? 약사 빠르게 그냥. 그리고 뷔페 가서는 마이크랑 풀어놓고 3시간 더 먹어. 몇 시요? 3시간 됐네. 더 갈까? 좀 더 먹어야 돼요. 좌측 우위가 변네. 이게 말이요, 지금 기독교인이 상당히 지금 오버페이스하는 거요. 성경의 본질을 벗어났어요. 왜? 잘못된 교리, 목사가 아닌 말 들었어요.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한 사람이 아닌 말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써 방향 자세가 빗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 목숨 걸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영생의 문제와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는 것으로 꽉 찼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더 흥미있다면 그만큼 자기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그냥 춘봉되지 말고 너 자신을 부인해. 네 생각, 네 의지, 네 어떤 지식, 네 경험, 네 철학 다 내려놓고 네 십자가 져. 그게 뭐예요? 성령이 마시면은 우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달게 짊어지고, 네 직장에 가서 또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 그저 만나면 난 큰 교회 다닌다, 난 예수 만났다, 예수 믿으라고. 또 학교 공부할 때도 난 학생들 난 예수 만났다, 너 예수 믿자고. 어디 가든지 국내외적으로 가든지 입에서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덜게 지고 쫓아가는 거죠. 이걸 더 한번 더 발을 한번 내줘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간곡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니까 제자가 떠는 거예요. 나도 잡히면 죽겠지. 숨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시고 당선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은 그 반대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평안이 보여야 돼요. 저를 봐봐. 평안이 평안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성가대만 봐봐. 목사님 평안이 보여 안 보여? 응? 보여? 보여? 우리 성도가 예뻐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요, 나 기도 많이 온 사람이요. 에? 저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내가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조금 능력 덜 받은 사람이요. 에? 날 몰라봤어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차갑고 아주 이렇게 쌀쌀맞고 톡쌀스럽고 이렇게 아주 뾰루뚱해가지고서 크크크크크크 아니요, 푸근한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요. 마음이 지금 막 죄짓고 불안하고 악하게 막 이제 속에 뭐 이제 마귀 영 받아서 막 그런데 화장을 예쁘게 하죠. 눈썹도 새까맣게 하고 분 하게 입술 빨고 이쁜 하얀 분 속에 입술 빨간 사이에 눈썹 시커먼 사이에 아주 불편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보여. 그 마음은 아무리 은폐시켜도 은폐가 안 된다고 다 나와요, 얼굴에서. 그런데 이제 이빨만 닦고 이렇게 완전 기본 파운데이션만 해도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요 신기한 거예요. 얼굴도 편해 보이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신기한 일이요. 그래 마음의 이 상태가 얼굴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보면은 분위기 좋다 그러고 인사 잘한다 그러고 애들도 인사 잘한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누가 봐도 내 얼굴에서 혐오감 놀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저 사람 얼굴 좀 봐봐. 아이고 겁나네. 그렇게 혐오감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속을 비례 좀 편찮아도 빨리 기도해서 바꿔놓고 누굴 만나도 평안하게 해야 돼요.
공포 주는 말하지 말고. 저희 클 때 옛날에 이제 그 장항선 타면은 어려워서 괜히 무서웠어요. 거기 뭐 파는 분들이 삶은 계란, 찐빵. 어릴 때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좋게 말씀해서 삶은 계란, 찐빵. 이거 무슨 찐빵, 오렌지. 내가 어렸어. 그래서 조금 지금 갑자기 문득 기억나는데 오늘 왜 내가 옛날에 음성이 막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부흥사도 아니고 부흥사에 할렐루야 한다고 하지만 찐빵 이게 왜 나와? 그래서 이게 말도 이렇게 좀 다정하고 전화 받아도 예 여보세요 이제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정신없어요? 끊어요. 땡. 뭔가 기독교인은 좀 이렇게 좀 소금물에 이렇게 잠겼다 꺼낸 배추잎처럼 부드러워야 할 거 아니야. 뻣뻣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금빛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저 너그름을 가지고 사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평강이 있으므로 누굴 만나도 내게 있는 평강을 줄 수 있을 만큼 평안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20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손에 이제 흉터가 있는 거요. 우리 안에 흙이 육신이지만은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분은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는 흙이 육신이었고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이 못 자고 옆구리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 맞구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셔서 그거 애가 터지는 소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를 믿는 너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야. 어디 보내게? 장터에 보내게요? 아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너희가 나가야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어디 가도 복음 앞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말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삶의 가장 기쁨은 예수 일이 기쁜 거예요. 내게 소망은 예수 보는 것이 큰 소망이에요. 예수한테 몰입되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얼마나 해주셨으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했듯이 내가 완성했지 이제 네가 나가 내가 널 보낸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십자가 이 사명의 복음 증거의 사명 십자가를 벗어놓고 다른 데 뭉쳐 다닌다? 얼마나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 예수를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주님이 아주 확고하게 명쾌하게 답을 말씀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부르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 들고 다니는 발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할까요? 보내심을 받아야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야 또 말하고 말을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목.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나오실 때에 응애하면서 응애 대신에 주여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진짜 묻고 싶어. 아니면 할렐루야 그러고 아니면 성령님 뭐든지 나올 때는요 다 영이 죽어서 응애 이것뿐이 못했어요. 그러고서 온통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우리였는데 누군가가 우리 귀에다가니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게 듣고 믿어서 듣게 듣고 들어서 믿게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들어서 믿었지 원래부터 믿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 지십자가요 뭐냐? 가정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 십자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부터 삶의 중심을 복음 앞에 사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놓으세요.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바꾸어지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너보고 되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를 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인의 구세주는 예수요. 예수 믿어 죄가 사함받은 의인 됐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먼저 피로 속죄를 받은 피고 비인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이제 방을 받습니다. 기도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고, 기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권능이 와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기도 않고 권능이 없으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죠. 망설여. 하려고 다도 저기요 식사하셨어요? 이웃집에 전도를 갔어. 저기 애기 엄마, 왜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저기 애기 엄마, 저기 애들 밥 잘 먹어? 따드려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전도 폭발을 훈련받았는데 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직접 들었어요. 저는 이 빌라적인데 주여 나 전도 갑니다. 저 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겁나가지고서. 그래서 땡땡 했더니 조용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폭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막 가슴을 막 불끈불끈하게 뜨겁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입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분이 나를 쓰시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요. 되라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조금 예수 믿는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저 가방 들고 교회 갔다만 가방 놓고서 그냥 한 주 내내 성경이 어디인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어디냐 삽당하니 또 거기로 가서 또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예배가 이제 어쩌냐고 또 기도도 않고. 그건 아니요. 좀 예배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풀설 짜니까 가르쳐 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물려 가야 해. 기어가 맞물리듯이 세팅되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갈 영혼, 영생 없는 망한 영혼을 아들을 보내서 살려놓고, 이제 그 아들의 의의를 성령이 얻으시는 것이는데 믿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짊어지고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권능이 없고, 권능이 없으니까 예수 말 못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쌍방입니까? 또 갔다 또 옵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요 한 번의 인생길에 성경이 말씀하신 그 통로대로 성경대로 살아야지, 어긋나게 살면 끝에 가서 아닐 경우에 다시 왔다 갈 길이 또 기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된대요? 왜 못한대요? 기도 안 치노. 왜 전 안 해요? 권능이 없어 그래요. 권능이 와야 힘이 생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보세요. 뭐라고 하나? 움직일 때에 마음속에부터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야. 담대한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영감으로 영이 확실하게 느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어리버리하거나 쭈삣대지 않습니다. 늠름하죠, 이렇게. 왜 그럴까? 교만이 아니요, 확신이.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요.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늠름하고 씩씩하고 대범하고.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영이 느껴지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면 권능이 오고, 주님이 권세가 있으니까 가서 귀신아 나가라면 귀신 나가버리고, 미려 알아보고, 파도야 잠잠해라 권세 뺐다 복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영혼에 보여주셔서 우리 삶이 짧지만 굵게 살게 만든다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권세 있는 기도하세요. 권세가 와야 돼요. 권세가 와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딴짓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죽여놓은 이 엄청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즉시로 네가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말씀해서 나를 따라올래? 다 너 자신 부인하고 제 십자가 쳐! 너 십자가 쳐! 뭘 십자가래요? 내가 죽어서 이루는 구원의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사명을 받아서 너 증거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장 27절에 이렇게 답을 말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32,500가지가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 안 믿는 이미 심판 받았고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요. 너 전도 얼마나 했니? 영혼구원에 얼마나 힘썼니? 너 삶의 전도에 몰입했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교사들 섬기고 식당에서 이게 다 영혼을 도모하는 일에 희생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희생이 아주 여러분 기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희생이 고생스러운 거야. 어쩌다 큰 늦게 와서 맨날 밥이나 하고 말이야. 띠뜨고 이게 또 무슨 짓이요? 아유 나는 개척교회에 차 없는 사람들 오는지 오히려 가버릴까? 그게 성령 충만하면요 섬김이 사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하나 딱 남았는데 이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일런지도 몰라. 아니 내일 아침에? 아니 내일 저녁쯤에? 둘이 잠자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만 데려가 버림당하고, 둘이 이제 매를 갈아서 아침에 이렇게 뭐 콩을 갈아놓는지 팥을 갈아놓는지 밥 끓여 먹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 매가 갑자기 무거워졌어. 왜 무거워? 분명히 없어졌어요. 이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버림당하고, 밭에서 일하다가니 없어졌어. 어디 갔지? 한 사람은 데려감 버림당하고. 우리는 버림당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주님이 데려가러 올 때에 데려감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다가 사시다가 주님이 오시면 가고 그 다음에 일한 대로 갚아준 이 영원구원이라는 아들을 죽여놓으신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몰입돼야지 이게 분산되어서 하나님의 일의 의도가 영원 살리는 것인데 이건 제껴놓고 기도 않고 다른 행사에 모임이 바쁘다. 이게 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마귀가 만들어놓은 비스무리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더 깊이 봅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의도가 더 현명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성령이 오신 것이 여기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주여 내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파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마다 손만 대도 내 손끝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게 하시고, 내가 누비면 줘도 귀신이 벌벌 떨도록 이 권능을 주세요. 왜? 영원 구원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산다고 인생을 낭비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귀한 길을 봐봐요. 얼마나 주님의 일에 내가 쓰여서 이때까지 왔는가? 없다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 내가 누구냐? 나는 망한 자였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러나 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인치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어요. 내게 뭐냐? 성령을 부시더니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내 저기를 해야 한다. 십자가를 내매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를 벗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관계없어요. 아니요, 우리 사명이 영원군, 이거 외에는 더 큰 것은 다 빈당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집중으로 영생을 말하고 있고, 영생 주신 이는 예수가 그분이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세팅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혼 때문에 내가 정말 섬기고 그 영혼을 건져내고 내 평생의 영혼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의 사명의 이 의도 앞에, 이 뜻 앞에
내 한 몸에 쓰임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오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